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평등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1장 16절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라고 해서 모든 민족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동일하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갖지 않은 자나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각 절마다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하고 뭐 이런 식의 이 접속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이 번역에는 그 접속사 빠져 있는데 오늘 접속사를 넣어서 우리가 원문에 가깝게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할 때 무릇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넣으니까 문맥을 좀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가 뭐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갖지 않은 자로 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외모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율법을 주신 자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이나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대로 망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항의를 하겠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항의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 율법을 가진 자요, 선민이요, 선택받은 자요, 저들은 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깜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요, 그 구전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지옥 입구에 이렇게 있다가 지옥을 떨어지는 사람들,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할례 받은 사람은 번쩍 받아다가 천국으로 옮겨준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구전이 있을 정도로 자기들은 어떻든 간에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선택받은 자손이든 얘기할 것 없이 그렇게 율법을 선택받은 자,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는 그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대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제 13절입니다. 왜? 그래서 13절에는 접속사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나 율법을 듣지 않은 자나 그것이 율법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심판의 기준은 뭐냐? 율법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안 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이방인들이 항의를 하겠죠. 우리는 율법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율법을 행합니까? 라고 또 이방인들이 또 이제 항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라고 접수사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망한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대로 망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없는 자는 억울하지 않느냐? 우린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행하고 안 행하고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항의한다면 그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돌 위에 율법을 새겨서 줬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디다 줬어요? 양심에 새겨줬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디다 줬어요? 양심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돌 위에 새겨서 뭐 어떠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뭐 써서 줬다고 해서 그들만 율법이 있고 그런 거 안 줬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써줘. 유대인들은 택해서 돌 위에 써서 줬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양심에 새겨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율법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뭐냐? 우리가 보면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잘하는 일인지 잘못하는 일인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일인지 우리가 딱 하다 보면 알아요 몰라요? 예? 그게 바로 양심이거든요. 율법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양심이라 그 양심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준엄한 명령 앞에서 나는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핑계댈 수 없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다 증명하지 않았느냐 하듯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그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신 것 뿐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핑계댈 수 없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양심에 새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이나 이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착각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동일하다. 유대인은 특별히 더 사랑하고 뭐 이방인은 좀 현찮고 이게 아니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 대한 어떤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자꾸 유대인들을 거론합니다. 뭐 나중에 유대인의 14만 4천이었다 자꾸 유대인을 거론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은 말합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특별히 아니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을 택했겠어요? 우리가 택함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제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위한 콜링, 구원을 위한 택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도 구원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택함은 뭐냐? 직분을 위한 택함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각각이 직분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에 의해서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택한 것이지 그것은 구원받는 것, 심판받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단지 한 가지의 상관은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신 다음에는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하셨으니 받은 바 직분을 맡은 자는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것이다. 그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야? 충성이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안수집사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이것이 바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준 대로 로마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택함받지 못한 모든 이방민족이나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택함받았다고. 지금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느 쪽을 선호하겠어요? 자기들만 택한 율법 쪽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까지 가면은 유대인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교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믿음의 집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걸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주님도 말씀하셔서 그 경건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리새인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경건하게 그들을 아주 율법적으로 그거를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외식해도 되나 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 제가 언젠가도 그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유. Freedom is not free. 워싱턴 DC에 가면 요번에도 엊그젠가 우리 6.25 참전 하는 미국의 용사가 그 영웅 그 용사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팔 잘렸는데도 팔 잘렸는지도 모르고 전쟁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 미군이 대령인데 6.25 때 대령이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리까지 잘려버린 거예요. 그 팔다리가 잘렸는데 용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더라고. 90몇 세로 돌아가셨더라고. 그분의 안장식을 아주 거창하게 뭡니까 워싱턴 DC 앞에 링컨 기념관 앞에 보면 우리 한국전 기념 메모리얼 방 그 사람들은 역사가 짧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어쨌든 짧은 거 이런 것도 다 메모리얼을 아주 많이 붙여놨어요. 우리나라 오면 그냥 한 500년 된 뭐 보면 그냥 기절할 정도로 거긴 역사가 200년 이상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기념을 해서 동네도 보면 도서관도 보면 메모리얼 라이브러리 뭐 어쩌고 다 앞에 메모리얼을 붙여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국전 메모리얼 박이 있어요. 여러분 뭐 신문이나 TV 화면에 자주 나오는 이렇게 그 군인들 막 하는 동상들 쭉 세워져 있는데 거기 가면 딱 써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얻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얻어진 진리로 인한 자유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날 얻어진 자유가 결국 뭐가 되느냐? 방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방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을 볼 때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그들은 뭐 이름 알을 써서 금요일날 저녁 오후 정도 되면 가게 샷도 다 내립니다. 암만 몇 주 와서 뭐 돈을 억만큼 싸갖고 세우면서 문 내리고 그때부터 다 유대인 복장을 하고 그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막 회당에 와서 예배하고 근데 뭐 누가 오냐 안 오냐 뭐 그 따질 필요도 없어. 안 오는 게 없어요. 다 오니까 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만 택함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택함을 이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직분에 의한 택함인데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한 건 직분에 의한 택함이에요. 왜? 뭔 직분입니까? 유대인에게 뭐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민족으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직분은 뭐냐? 이 땅에 예수를 보내기 위한 혈통적 택함이야 이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구원은 누구나 똑같다. 구원은 누구나 똑같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야 복음은.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제 택함을 구원의 택함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다 불쏘시개 값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한 자들을 예수부터 시작해서 다 죽였잖아요. 예수도 죽이고 복음을 그 위에 죽이는 모든 사도들도 다 순교당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심판이지 율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나 다 율법으로 행해야만이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뭐냐?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행해서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몇이라고 말하는 것은 표현상 말하는 것이고 한 명인들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다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 라고 할 정도니 누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모든 인간이 율법 앞에서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율법을 도대체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의 기준을 두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전혀 없는 것인가? 만약에 희망이 전혀 없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희망이 하나도 없다면 복음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살 길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중에 제일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살 길이 있다고 전해주는 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 깨달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그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왔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의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너는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서요. 자, 여기서 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심판은 뭐로 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심판의 기준인데 내 복음에는 이게 굉장히 내 복음에는 뭐가 기준이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나 동일하다. 왜 동일하냐? 보니까 율법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다. 이래서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받은 자나 동일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뭐냐? 최종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 다른 복음을 또 전한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을 다 지킨 적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심지어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법까지도 주님은 지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렇게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신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당신의 아들 등을 위에 올라탔느냐 안 탔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 말. 그럼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가 행한 율법을 다 행한 공로를 내가 힘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니 누구도 구원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율법을 다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사랑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는 자기 목이 단두대에서 툭 하고 떨어져 잘라지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몸부림쳐서 내가 로마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 소망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로마에 가게 됐던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내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는다니까 자꾸 자기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제 율법을 지켜봤나,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를 봤나, 구원받을 만큼 그만큼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봤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 좀 어렵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데 그럴 만한 행위는 내가 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세상 기준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뜻한 예배는 빠지지 말라고. 예배를 무시하지 말라고. 어떻든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거는 나도 현찰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는 성공하자. 저는 항상 그것을 교회에다 그냥 이 막 간판 회사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노쇠 같은 거 있죠? 노쇠 같은 거. 예? 그 노쇠, 진짜 노쇠로 만들면 비싸요. 예? 근데 가짜 있어. 은박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있어요. 뭡니까? 요즘 교회 간판 보면은 이게 금 같은 거로 글씨 써 붙였잖아요? 그거 보면은 진짜 노쇠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예, 있어요. 그거로다가 한 사람들 항상 교회 입구에다가 예배에 성공하자. 항상 써놓고 지금까지 목회해요. 어떤 경우든지.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아무리 급해도 예배를 등한히 해본 적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지. 설교가 기네 짧으네 저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듣고 살았겠어요. 한 번도 저는 양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 편하자고 뭐가 어떠니 뭐 교육학적으로도 저는 한 번도 거기에 타협해 본 적이 없어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거 그냥 들을 끼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예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 은혜 받으면 그냥 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한 명이라도 은혜 받는다면 그로 인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설교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지. 그래 이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도 야유예배 간다고 야유예배 교회에서 야유예배는 그냥 봄 가을로 큰 행사고 어떻든 롱 위크엔드 한 3, 4일 막 쉬는 이런 때 같으면 성도들이 그냥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디 멀리 땅이 넓으니까 그냥 가까운 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려니까 보통 2박 3일은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박 3일 교회에서 좀 행사를 해서 가자고. 중요한 것은 그거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가는 거에 내가 말리지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1박 2일은 했어요. 1박 2일은. 왜? 2박 3일 해라니까 꼭 주일이 걸려. 주일이 꼭 걸리는. 그러면 멀리 갔다가 주일날 예배하고 또 가? 그냥 그것도 예배하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맞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뭐라 하죠?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법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동안에 저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설교하고 여기서 뭐가 집중해서 예배를 하겠어요? 간단한 야외 예배는 우리가 이제 그 명칭이 정확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야유회하고 야외 예배하고는 달라요. 야외 예배는 야외에 와서 예배하는 거고 야유회는 놀러 가는 거예요. 그 야유회를 합니다. 야외 예배는 해본 적 없어요. 야외 갑니다. 가면은 꼭 가까운 데 가는 거예요. 옆에 다 팍 있는데 뭐 걸리 가면 되지. 고기 구워 먹고 가서 놀면 되지. 그럼 뭐요? 거기 가서도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밥 먹지 말고 바로 떠나서 파견 나가서 그래서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오후에 공도 차고 놀고 이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예배 뭐 하면 나한테 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우러나오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게 진짜 있습니까? 그 하나님 감사함이 있으면 그 하나님 감사함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감사한데 뭐 감사한데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도 낑낑거리며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불평이 또 뭐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올라오는데 누가 뭐라고 하고 안 하면 감사하지. 내가 얘기했는데 나 여기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고 온다니까. 주님 오늘은 좀 안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딱 오니까 또 엘리베이터 5층에 걸려 있어. 엘리베이터 1층에 걸리는 날은 내 설교도 잘 돼. 5층에 걸려 있어. 이거 또 내려오다가 또 재수 나쁘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또 타면 어떡하나. 그렇지면 어떡해.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예수님은 뭐 조롱도 받으셨는데까지는 뭐 그런 조롱 뭐 견뎌내야지 어떡하겠어요. 핑계댈 이유가 없다니까요. 핑계댈 이유가.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시켰는가 생각한다면 핑계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게 돼야 이게 어떤 이게 신앙심에서 나오는 하나의 전투력도 되는 것인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편리우주로. 교회에 의자 이거 놓은 것도 처음부터 의자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에 의자 없었어요. 다 자부동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 다 예배했지.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래. 옛날에 다 이거 자부동 깔고 예배할 때는 기도도 세게 했는데 의자에 앉으니까 기도도 안 한다고. 이게 다 이제 현대인의 편리함에 따라서 의자 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막 소파도 놨어. 얼마나 좋아요. 저 소파에 두고 다 졸게 생겼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지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그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보면은 명절 때 되면 아이들이 와서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세배합니까? 안 합니까? 세배하죠. 왜 합니까? 이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애들한테. 왜 세배? 아유, 한 해 동안 우리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낳아줘서 감사하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세배하는 거요. 그런데 잘못 가르쳐놨어. 왜 세배하니까 세뱃돈 받으려고 세배한다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건 뭐냐? 은혜 받으려고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 받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하다 보니 다 걸리는 게 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은혜대로 살지 못하나요? 이것을 예배 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 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불쏘시개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런데 그런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는 못할 만정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거역하며 살고 있으니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는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왜 회개 안 합니까? 회개 안 하는 자는요, 어떤 경우든지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답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생짜고 회개하라고 하면 누가 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고집이라죠. 고집불통자라죠. 고집불통자. 회개하지 않는 자를 고집불통자 했잖아요. 그 지난주에 살펴보는데 5절 보면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하여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자 진노를 네 머리에 쌓는다는 거지. 진노를. 그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곧 뭐냐? 그게 결단이에요. 회개가 있어야 그다음 결단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당신이 나를 왜 죽기까지 하시면 살리려 했는데 내가 그렇게 가치 없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고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이런 예배 회개와 결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교회 다니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 받습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하면서 예를 다해서 세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만 거짓 없이 해라. 이 손잡는 자식들 와서 세배하라니까 그냥 세배는 그냥 대충 엎어졌다 일어나 놓고 세뱃돈에 관심 가지고 그런 세배. 만약에 예배가 그렇게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그래서 가인의 제사, 믿음 없이 드려진 가인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은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미워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다. 믿음으로 아벨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아벨은 뭐야? 죽었으나 산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죽었으나 산자다. 우리가 죽었으나 우린 영원히 사는 자.
죽었으니까 산 자다. 죽었으나 산 자다. 죽었으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에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서로 잃는다 이 말, 서로 찔른다 이 말, 전부 죄 있습니다. 죄 있습니다.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마음에 새긴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것을 양심이라 라고 말해요. 그 양심이 끊임없이 나를 찔른다 이 말, 송사하고 혹은 변명,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여러분 뭐 했는지 모르죠. 우린 모르죠. 서로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찔르죠. 그것을 찔릴 때에, 찔리고서 끝나는 건 찔릴 때에,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용서하시겠어요? 이미 자식은 용서받고 태어난 놈이 자식이요. 그러니까 평생 앞으로 미래에 질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놈이 자식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미안하니까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해야지. 나는 회개할 거 없다고 얘기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죠. 평생 하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젊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 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데 큰 술주정뱅이 아버지, 그렇게 그냥 우리들한테 막 무섭게들 아버지, 예전에는 그렇게만 기억됐지만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도 그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기억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숙성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질수록 내가 이게 하나님 원망만 하고 살았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바더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스스로가 누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치는 그것을 신앙 양심이다. 그것을 성경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세밀하게 예수께서도 지금도 우리의 그 세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분 끊임없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누구 전도 하나만 해놔도요. 한번 전도해서 옆에 앉혀놔봐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보다 그 사람 기도, 내가 예배 성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 예배 성공하나 안 하나 그거에 관심 더 가지고 앉아있어요. 요즘은 어떻든 다 분위기가 이러는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설교를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막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막 와 앉았어요. 앉았는데 전도한 사람 옆에 한 사람이 이제 옆에 앉는 게 전도 이거 받아서 온 사람 옆에 전도한 사람 옆에 앉았는데 내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전도한 사람은 못 웃어. 왜 못 웃어? 이 옆 사람 내가 전도해서 웃나 그거 보려고 못 웃어. 그래서 내가 설교 한번 보고 웃기만 하면 우리 이 전도받은 사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설교 들었다고.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전도하면 하늘나라에 내 면류관 쌓여. 이건 당연한 거지만 그거 말고 부수적으로 내 믿음도 잘하는구나. 벌써 초기 믿음은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믿음인데 그게 장성하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어떤 믿음도 함께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이 잘하는 것이구나. 그래 이게 전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목회하면서 자꾸 들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손두르채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내 복음이라고, 내 복음. 와,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가슴이 찜하더라. 내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나도 한 번도 그냥 복음은이라고 외쳤지, 내 복음이라고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그 내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냐?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심판한다고 한다. 그러니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매이지 말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 믿어라.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 복음이다. 내 복음. 내 복음에는 여러분 스스로 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확실한 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했듯이 그것이 우리 모두의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